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간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베드로의 공개적인 고백이 있은 후에 메시아 사역의 최대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일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데에 대한 실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함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베드로가 반영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설지 좌편에 설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 중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혹독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항변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단의 시험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고 수제자로 불릴 정도의 그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바운더리를 아주 넓게 보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한 약 3분의 1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 견해를 따라서 우리가 그 숫자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는 세계 제일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숫자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적인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실 때에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과 능력 그리고 육신에 먹을 것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 제자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참 제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피조물로서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러한 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기 부정이 일종의 소극적인 준비 단계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 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도 없이 육신의 야망과 명예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렇게 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이러한 일들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리에게 행한 그 일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걸으시지도 않아도 될 그 고난의 길을 수많은 유혹과 반대들이 있었지만 묵묵히 걸어주셨습니다. 이 걸음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행하다가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단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